하는데 스스로 돌아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서 원수, 도구로 사용한 그들을 이제 처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인간이 이렇게 무능한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서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는데 우시야 왕의 죽던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739년부터 사역을 했던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전 686년까지 사역을 했으니까 북극 이스라엘이 그 멸망한 게 722년이라고 볼 때 멸망 바로 직전, 멸망하기 한 17년 전부터 이제 사역을 해서 남왕국이 이제 586년에 포로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때가 거의 다가왔을 때까지 이런 사역을 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남유다의 그 이제 멸망이 장차 이루어질 때까지를 이제 그 죄악의 형편들을 보면서 사역했던 이사야죠. 그가 이제 역사 속 후반기쯤에 역사 속에 그 이스라엘 유다의 그 남쪽 유다 역사의 이 후반기쯤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제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가, 그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를 지적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라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죠? 마치, 신구약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건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다. 아마 39장까지는 한 사람이 썼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다른 사람이 썼을 거다. 왜? 문체가 다르고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볼 수 있죠. 이것은 바로 39장까지는 구약의 각도에서 썼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성경의 각도에서 쓴 율법의 각도에서와 은혜의 각도에서 썼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글자 그대로만 보지 아니하고 그 속에 담아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역시 역사책이 아닌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복음서다.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타락한 이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 죄들을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 이제 구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장인데요. 타락한 이스라엘이죠. 타락한 남쪽 유다겠죠.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1장부터 39장의 서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1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죠. 2절부터. 1절은 이제 이사야에 계시다라는 말을 했고 2절 아주 탄식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내 자식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너희가 내 자식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는구나,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와서 행하는 종교적 행위들, 그것들을 갖다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다, 악을 행하는 거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거죠. 왜 그렇게 그러니까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바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죠? 참 사람들이 못되면 누구만도 못해요? 짐승만도 못하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짐승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을 보여주는데 인간이 악하면 짐승만도 못한 꼴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나는 너를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있는 거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협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게 너희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역사 속에서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저놈들이 그랬어.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징계하고 있는 거죠. 자, 4절부터 9절 속에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라 그러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고 그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겼고 만홀이라는 말이 이게 경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뒤로 갔도다. 등졌단 말이에요. 등졌단 말이에요. 원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 상하여 터져서 그저 깨끗한 곳이 없다고. 싸매는 자도 없다고. 마치 땅이 황폐되어지고 불에 불타고 그죠? 이방인들에게 삼켜졌고 파괴되어졌고 하나님이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 조금 남겼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들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남겨주는 거예요. 실상은 완전히 없는 거예요. 뭐예요? 완전히 타락한 상태인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도 가보면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 거의 죽게 된 거죠. 그거 다 죽은 거예요. 마른 뼈인 거예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살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생명이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실상은 하나도 자기 스스로 일어날 만한 힘, 치료될 만한 능력은 하나도 없는 상태. 지금 그게 남쪽 유다의 상황이고 타락한 이들의 상태였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10절부터 17절까지예요. 자, 그들은 뭘 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계속해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수하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아니 언제는 재물을 드리라 그래 놓고 지금은 여기서 왜 난 그거 싫어? 그러죠? 그 재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라고요. 그것은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어진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나와서 산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난 제물 드리러 나왔어. 난 죄를 지었어. 제물만 드리면 사함받아. 이걸로 갈 때 난 그런 제사 안 받아. 그걸 뭐라 그래요?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마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나는 싫어.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하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들의 예배, 그들의 봉사, 그들의 헌신, 그들의 헌금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아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그 사실을 알아서 그 속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들이 안타까워서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 그들의 예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회개하라.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하리라. 마치 창세기 3장을 보는 것과 같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하리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 자신을 봐라. 이게 이제 21절부터예요. 너 자신을 봐라. 어떤 모습이에요? 창기가 되었구나. 살인자가 되었구나. 섞인 물이 되었구나. 21절.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22절.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구나. 그렇습니다. 창기가 무엇이 창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를 신랑으로 삼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될 인생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짝하고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니,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요. 그들 제사를 드린다고요. 절기를 지킨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기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다 보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예요. 나를 배부르게 만들 자예요. 나를 형통하게 만들 자예요. 제가 이렇게 험한 말을 쓰니까 우리가 그건 아니지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걸 오늘날 이 교회들이 이쁜 말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의끼리 형통합니다. 이렇게 끌고 간다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창기들이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들이 요즘은 이제 그런 말들을 자주 씁니다만 기복주의 하는데 그게 기복주의라고요. 이 땅에서 잘 살겠다.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천국에 가서 내가 너보다는 더 많은 상을 받을 거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기복주의자들인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사용됨을 받으면 그가 많은 것을 맡아서 일을 하든 작은 것을 맡아서 일을 하든 그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급이며 그게 무슨 비교의 대상이 될 것이냐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본래의 모습,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 그릇대로 사용할 때 거기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살인자, 어떤 게 살인자라고 그랬죠? 내 이익을 위하여 남을 해야 하는 자들, 아직도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다 살인자야. 이 세상에 타락한 인생들은 다 뭐라 그래요? 다 자기를 위하여 남을 해야 하는 자들, 혼합된 자들. 세상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에다 하늘나라 이야기를 한데 믹스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순수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덧붙여서 상급과 물질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자들. 아니요.
그게 다 지금 타락한 너희들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 없다?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섭니까? 자, 24절부터 31절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내가 이런 강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26절도 내가 하나님이 직접 손을 들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예루살렘으로서의 입성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들어오셔서 안에서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내쫓으시고 마지막에 뭐까지 헐어버리라 그래요? 이 성전까지 헐어버려라. 보이는 것들 예수까지 헐어버려라. 보이는 예수에게 의존하지 말아라. 보이지 아니하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라. 그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 의존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합동축교회는 강단에 십자가가 없는 것, 그것에 매달릴까 봐,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까 봐 그렇습니다. 건물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설교자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직분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얽매이지 마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 마침내 나와 한 몸을 이루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관계가 될 때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내가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뭐가 됩니까?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거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그죠?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그죠? 그 속에서 뭐해요? 27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구원이에요. 내가 너를 아들로 삼을 거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내가 너를 신부로 삼을 거다. 나와 함께 하는. 내가 너를 성전으로 삼을 거다. 내가 네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러나 28절부터 31절 거기서 버림받은 자들이 있다. 예,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옛사람은 버림받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버릴 자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패역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고 나만 생각했던 자들이었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데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환경인 줄 믿는 그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사람 원망하지 마십시오. 환경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왜 우리는 구원만 생각합니까? 아니요. 거기서 그렇게 산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실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함께 가자고 나서는 것이고 그들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야 되는 증인들의 삶입니다. 한 번쯤 여러분 주변을 돌아다 보시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다 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선지서를 이사야서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 첫 구절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구나. 그래서 그 속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만 있는 세계로 만들겠다고 한 계획을 선언하신 것처럼 오늘 이사야서 1장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타락한 자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들, 창기며 살인자며 혼합된 자들, 그대로 두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마땅히 구할 자를 구하고 버릴 자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만한 자들로 만드시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시키시겠다고 하시는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감사할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해주시며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경, 내게 허락하신 이 지역, 내게 허락하신 이 가정, 내게 허락하신 이 교회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예수 생명을 흘러넘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것인가를 살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묵상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